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온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색시키기 위한 겁니다. 듣고 흘러떠나가면 안 되고 우리의 피부를 착색시키도록 신앙의 색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성령님의 역사 따라 우리가 내 맡겨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신해산에서 주신 모세의 율법 중에서 제목에서 밝혔듯이 재판에 관련된 소송에 관련된 법들을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거짓 증언, 거짓 말 쪽에 재판석이 하는 거 보니까 10계명과 굳이 관련 짓는다 그러면 제9계명과 관련된다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1절로 3절을 보면 거짓 증거 금지입니다. 특히 1절에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풍설이라는 말은 근거 없는 헛된 소문을 말합니다. 거짓 소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당시에 구약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는 것처럼 이러한 그 사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이 내용은 그대로 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 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재밌거든요.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은 일종의 가십거리, 별미 삼아가지고 별식처럼 아주 흥미로운, 듣기도 흥미롭고 또 그걸 전달하는 것도 꾀스럽고 또 고소하고 이런 아주 악한 품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주님은 본문 말씀에 거짓된 풍설을 받아섭니다. 퍼뜨리지 말라. 딱 닫아야 됩니다. 그런 말이 들려오면 내한테 딱 머물러서 더 이상 번져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절 하반절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 편에 붙어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증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에요. 거짓 증언이 분명한데 거기에 힘을 실어줘서 내 표를 같이 실어가지고 수를 같이 내 숫자를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그쪽에 힘 실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것이 거짓된 풍설인가 또 악한 증거인가 이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이걸 이끌어서 잘 듣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능력이에요. 단순히 음파가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내 고막을 올리고 내 머리에 들어가고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온 정보, 들려지는 말에 대해서 잘잘못을 분별하면서 듣는 것, 버릴 것을 버리고 잡을 것은 잡아서 삼키고 입 다물 건 다물고 이리 하면서 분별하면서 듣는 것이 잘 듣는 겁니다. 단순히 듣고 앉아있는 것이 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1절은
방금 살폈듯이 1절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재판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 반복되죠.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다수를 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 송사에서 재판에서 부당한 증인 역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수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수편에 들기가 쉬워요. 다수편에. 그래서 자기도 같은 편에 대해서 다수편에 들어서 자기 안전을 도모하고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이게 몰리되 힘 있는 편에 자기가 같이 소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수라 그래서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죠. 다수가 대개는 옳을 수가 많은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다 분별이 되면 숫자가 많은 편이라 그래서 옳지 않은데도 막 끌려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대세인데 하면서 이렇게 나도 같이 가담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혼자라도 서 있어야 돼요. 오른쪽이라고 옳다 이렇게 분별되는 쪽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바라신다고요. 그러면 손해나겠죠. 그리고 같은 편 안 서준다고 미움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수에 따라 편드는 게 아니라 항상 오른편을 듣는다. 오른쪽을 든다.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올바른 쪽을 듣는다. 진실편에 든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 6절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6절 먼저 보십시오. 또 연결해서 3절과 6절을 연결해서 6절을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송사는 재판권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했습니다. 3절 다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불쌍하니까 봐주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두 가지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가난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하고 억울하게 더 부자 쪽으로 편을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도 하지 말고 또 지금 나온 것처럼 불쌍하니까 봐줘야지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이 사건, 이 일 자체만을 가지고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리 편인지 혈육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 일 자체로만 아주 객관적이게 이게 보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은 외적인 여러 가지 요소, 형편에 따라서 치우친다 그 말이죠. 선거에서 제일 그러죠. 예를 들면 같은 성씨면 무조건 찍죠. 아주 발달되지 못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또 우리 책이면 무조건 찍죠. 우리 책이면 나하고 조금이라도 무슨 관계가 있으면은 그나마 친하니까 찍어줘야지 이렇게 되죠. 선거는 우리 지역을 위한 대표를, 또 우리 나라를 위한 대표를, 또 능력자를, 거기에 맞는 선수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분명히 하고 분별력도 있고 또 들여다도 보고 유권자답게 또 관심도 두고 비교도 해보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왕이면 이 사람에도 상관없고 저 사람에도 상관없겠다, 다 똑같다, 그러면 이제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남은 요소에 있어서.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챙겨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1절로 3절은 이처럼 거짓 증거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서 위증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죠. 다수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군중 심리에 휩쓸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생명까지 잃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주 이
여기에 딱 맞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합 왕이 왕으로서 욕심이 있어요. 왕의 정원에 경계를 대고 펼쳐져 있는 백성의 그 밭을 왕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백성인데, 그래서 나봇한테 말을 합니다. 불러서 값을 치르자. 그리고 너의 밭을 내가 사서 내 정원에 더 붙여서 정원을 더 넓히고 아름다운 묘목도 심고 꽃을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봇이라는 백성이 왕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이게 허락할 것 같은데 나봇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느냐?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분배해 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것은 왕이시라 그래서 건네주고 싶어서 건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대대로 물려줘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고 꿍꿍 앓아요. 그러니 왕비 이세벨이 왕한테 묻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아합 왕이 왕비 이세벨한테 그 사연을 다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그 염려하지 마세요. 무슨 왕이 그렇습니까? 왕이면 왕답게 해야지. 왕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왕입니까? 내가 왕께 그 밭을 다 돌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고 왕비가 작업에 들어갑니다. 무슨 작업이냐? 편지를 써요. 그 성 전체에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성의 장로들에게,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나봇을 모함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봇을 죽이도록. 그 내용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이세벨 왕비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 피고인석에 앉히라 그 말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하여, 나봇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하게 하고 증언자를 세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왕을 못 오겠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증인들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모세 율법에 왕을 하나님을 못 오간 자는 증인에 따라서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가서 돌로 던져서 죽이도록 그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적용해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신앙적인 구색을 다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금식입니까? 지금 한 백성 잡으려고 왕비의 계략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거짓 행위들이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피고석에 앉혔습니다. 나봇은 갑자기 원인도 모르고 지금 불려 나간 거예요. 고소 들어왔다고. 때에 13절.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증인입니다. 그의 앞에 앉고 나봇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백성들이 다 듣죠, 이 증언을.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재판한 거예요. 그 성읍 재판이. 그리고 14절.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재판 다 끝내놓고 이 장로들 귀족들이 재판 결과를 이세벨한테 회답한 거예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재판 다 끝났습니다. 원하신 대로 재판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나봇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시간 관계상 이제 다 읽지는 않지만 이세벨이 아합 왕한테 말합니다. 나봇 죽었습니다. 내려가셔가지고 나봇의 포도원 그거 다 취하십시오.
왕껏 삼으세요. 그래서 나봇이 아합 왕이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사건이에요.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최후로 심판하신 거예요. 나봇이 죽은 피 흘린 그곳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피도 또 아합 왕의 피도 들개들이 핥아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쭉 보면은 그렇게 해서 죽죠. 이게 소위 말해서 다수주의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로부터 만들어진 죄죠. 만들어진 재판이죠. 이렇게 재판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공적인 과정을 진행시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이런 악을 법정에서 행하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겁니다. 왜 이 법을 주실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없는 현상에 필요 없는 법들을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다수로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아무 쓸데도 없는 법을 왜 만드시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 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4절 5절 여기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라. 여기서 말한 원수는 지금 재판에 관계된 말이기 때문에 다른 원수가 아니라 재판에 관련해서 서로 소송의 상대자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법정에서 아무튼 판정이 나야 돼. 이런 관점에서 원수라는 말입니다.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판권이 딱 저 사람하고 걸려 있는데 저 사람이 소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재판권은 재판권대로 놔두고 연계시키지 말고 그 사람 잃은 소 가르쳐 주라 그 말이 저기 있다고. 돌려주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쉽지 않죠? 저 사람 나하고 얽혔어. 그러면 보통 우리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우리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지 감정이 한번 저 사람하고 틀어지게 되면 그거 가지고 평생 가기 쉬운 거예요. 평생. 이미 다 그 사람 끝났는데 봉합됐는데도 평생 가. 과거에 나한테 그러겠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고고함을 잘 드러내야 될 걸 지금 말씀하는 법이라고요. 그래야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께서 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실천되죠. 5절도요.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여기서 너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원수인데 지금 재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재판에 서로 걸려 있어가지고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 미워하고 지금 이런 관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소송의 상대방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나귀가 짐승이 짐을 실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거꾸로 져버렸어요. 짐을 실은 채로. 그걸 보아요 내가.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거기 돌리고 가는 것이죠. 이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다시 풀어서 좀 쉽게 설명하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러진 나귀를 일으키기 위해 혼자 애쓰는 소송의 상대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도와 나귀에게서 짐을 내리고 그 사람과 함께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어라. 이건 지금 당시에 나귀를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인데 어떤 일이든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소송 가지고 서로 싸우는 다투는 그런 사안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그거고 그것 가지고 원수도 아니고 죽일 사람도 아니고 평생 안 볼 사람도 아니고
그 빨리 CCTV 가리고 봉합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 다 번져가지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사사건건 다 100이면 100까지 그 사람과 원수인 것처럼 상종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궁율도 안 베풀고 사정 내기도 안 하고 이러하면서 담을 쌓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법입니다. 실정법이 당시에 실정법. 이런 실정법을 주실 때 이런 법의 정신이 있죠. 모법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법의 최종 모법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폭력을 행사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저 사람 그 사기치고 속여서 내가 탈취한 것도 회개해야 될 죄지만,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건 다 사랑하지 못한 것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랑 부족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해당되는 6절로 9절, 이런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엄격한 재판을 해라는 것인데요, 7절 보시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재판을 통해서, 무죄한 자인데 재판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이 분명한데 재판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나봇처럼 말이죠. 나봇 죽인 것처럼. 이걸 일컬어서 법정에서의 부당한 판결로 인해서 옳지 않은 부당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죄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을 사형당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일컬어서 재판관의 법정살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주석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써요. 사법살인.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사법살인. 정당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특히 이것은 권력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권력자들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결국 사형시켜서 죽여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했어요. 많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많이. 죽이기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또 억울한 그런 죄수를 만들어 가지고, 전과자 만들어 가지고 수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만들고, 한 그 인생 전체가, 또 그에 소속되는 가정 전체가 그러한 낙인을 받고 평생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인혁당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제가 언젠가도 언급한 것 같은데, 이것은요 불명예스럽게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유엔 사법위원회 같은 데서는 아주 사법의 흑암의 날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한국의 인혁당 사건, 이건 1974년도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이죠, 있었던 엉터리를 만든 사건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인혁당 사건이라 줄여서 말하는데,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명칭이에요. 원래는 인민혁명당 사건. 이것은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중앙정보부라고 그랬죠. 중앙정보부,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조작된 일종의 간첩사건, 시국사건입니다. 정부 전복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기소할 때 이렇게 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공식 명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우리 반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 줄여서 인혁당을 결성해가지고 각계 필요한 인사들, 사람들을 은밀히 모아가지고 국가 사변을, 국가 전복을 기획했다 하는 것이 죄목이에요. 근데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1974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재판해가지고 1975년도 4월 달에 최종 대법원까지 재판을 다 했는데 16명이 무기징역,
8명이 사형, 그 외에 이제 20년형, 15년형 많이 있는데 다른 거 다 놔두고도 사형 선고받은 8명, 주로 다 대구, 경북 대구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인데 사형 선고를 오늘 했잖아요. 그럼 내일 새벽 4시에 사형 집행해 버렸어요.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게 박정희 정권이 했던 일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게 74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조작 사건이. 73년도 바로 1년 전에 김대중 납치 사건 해가지고 현해탄 부산 앞바다 대구 뭡니까? 일본과 부산 그 사이 물속에다가 빠뜨려서 수장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인데 극적으로 살아났죠. 잘 풀려났죠. 일본에서 납치돼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김대중 씨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오. 그랬다 그러죠. 그분 말에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오. 하나님 차이다 그래요. 근데 73년도에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지금 민심이 흉한 사람 많죠. 바로 그 1년 앞에 72년도가 무슨 사건입니까? 유신 헌법 개정. 그래서 유신 반대 전국적으로. 특히 이 대학가 또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신 반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구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계속 하겠다는 게 평생. 그걸 훤히 다 아니까 막 반대하죠. 학자들 반대하고 대학교 반대하고 청년들 반대하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유신 반대, 또 김대중 납치 이 사건 막 이래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박정희 정부에서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시국 때마다 항상 조작된 간첩 사건이나 조작된 어떤 대형 사건들을 막 터뜨려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확 이렇게 관심을 빼는 작전, 이것이 항상 해왔던 작전이에요. 정권 잡은 사람들이. 그래서 갑자기 막 간첩 사건이 생겨나고 막 갑자기 막 일망타진 막 대서특필되고 신문에 막 그렇게 억울한 죽음들이 많은 겁니다. 인혁당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긴급조치 위반, 대통령령 위반 해가지고 막 다 잡아들이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재판을 실시하고 바로, 그러니까 번호 한 번에 뻔하죠. 대통령이 지시했겠죠. 그다음 법무부 장관 사형 집행 사인하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그러니까 재판이 완결된 뒤에 18시간 뒤에 사형 집행 18명이 돼서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을 이용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사법 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인권 탄압의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럽게 알려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세월은 흘러 시대는 바뀌잖아요. 2002년도 국가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혁당 사건을 재심하게 되고 중앙정보부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위 사건이다. 그래서 이후에 대법원에서 전부 재심하게 되고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32년 만에. 32년 만에 다 무죄 판결을 다시 받아요. 재심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32년 전 전부 다 사형을 다 시켜버렸는데. 그리고 그 안에 20년 살고 나오고 15년 살고 나오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 살다가 그때 다 풀려나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 인생들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국가가 권력자가 하는 이 악한 행동들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이 사법기관을 통해서.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재판한 판사들도 또 다 또 나중에 보면 훈장도 받고 또 무슨 뭐 자랑스러운 뭐 서울대학교 뭐 법조인상, 동문상 받고 막 이렇게 하죠. 대법원장도 하고 대법원 판사도 하고. 근데 우리는 맨 꼭대기 한 사람만 이렇게 비난도 하고 이렇게 연구하지만
그 무리가 다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일종의. 이게 소위 말해서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 70년대 암울했던 이 대한민국 땅에서의 사법의 얼룩진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8절에 뇌물수수 금지죠. 8절을 보십시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왜?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에. 뇌물 들어가면 굽어진다 이거죠. 잠언서 17장 23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 받고 재판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다. 전도서 7장 7절에도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그 다음 시작.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명철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뇌물은. 그런가 하면 마지막 절 9절은 외국인을 차별해서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외국인은 힘 없잖아요. 이처럼 1절부터 9절까지 전부 재판에 관련돼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법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신가를 이런 내신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거짓과 참을 섞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된 나라입니다. 정의, 공의가 반영되는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당시에 출애굽한 백성들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형성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반영하는 그러한 나라 만들려고, 오늘날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시고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법을 그때 당에 주셨던 것처럼 이 법정신을 우리도 고스란히 속 내용을 법정신을 전달받고 공의와 정의가 홍순한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를 이루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 구현시켜 나가는 우리를 남겨놓으신 목적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 앞에서 말해야 되죠. 왜? 불의가 정의를 이렇게 올라타고 가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23절부터 연결된 말씀입니다. 23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라고 자기의 용맹함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라고 자기의 부유함 그 자랑하지 말아라. 그럼 뭘 자랑하란 말이냐? 바로 이거 24절.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신지식을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랑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그거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재판법을 이렇게 시내산에서 당시에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공의의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야말로 공의와 정의로 똘똘 뭉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어떻게 실현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의 대표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모든 공의를 거기다 쏟아 부은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그게 바로 죄인이 당하는 저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저주를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없는 걸로 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허락지 않아요. 죄인은 죄값을 철저히 치러야 된다. 그래서 죄인의 대표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일컬어서 저주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의미에 대해서 5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죠.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이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행하는 악에 대해서 영원히 심판하시고 말 것입니다.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거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가자 하면서 약간의 꿀맛을 좀 보면서 가자,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유혹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좁은 길 걸어가라, 바른 길 걸어가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는 이처럼 좁은 길 걷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땅이 조금 전에 아픈 역사 언급했지만, 예를 들었지만, 사법기관이, 재판하는 기관이 보다 더 공평하고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나 관심을 드려야 돼요. 못 본 체 하면 안 되고. 백성들이 깨어나야 돼요. 사법농단 보십시오.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해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 무죄로 풀려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혁당 사건 시대에도 이 양승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있었죠. 다 관련되는 겁니다. 마치 이게 태풍에 벼가 우리 논바닥에서 쓰러지면, 한 방향으로 쫙 쓰러지면 이것이 저거 누르고, 이것이 또 그 다음 거 누르고, 그 다음 게 또 누르고, 얘가 다 쓰러지잖아요. 마치 고기 비늘 이렇게 서로 누르고 있는 것처럼, 기와장 덮고 있는 것처럼. 악의 연결고리도 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 어느 시점에서 끊는 작업이, 그리고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덮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이 나라에 악이 넘쳐나고 악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그러면 안 돼요. 악의 수위가 조절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재판에 관련돼서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보다 더 많이 반사되고 드러나지는 이 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더 확연하게 구현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여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상고합니다. 이 말씀에 스며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정신, 우리 시대에 잘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실천력을 주시고 성령님 결단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사는 곳이 보다 더 정의로워지게 하시고 공의로워지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가 점점 더 얕아지고 물러가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